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부인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살라트라고 하는데 권세를 부리다, 압제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보다 하나라도 더 가진 게 있다면,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나 또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것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주장하는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준다라고 생색을 내거나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할이나 또 자신의 삶의 위치나 자리를 가만 보면 힘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뭘 맡기기가 겁이 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자리에 앉고 무엇을 맡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 가정을 섬기거나 공동체를 섬기거나 또 직장 안에서 이제 그렇게 쓰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라고 하는 것, 잠시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사명, 또 소명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 가진 것들을 통해서 나를 주장하고 또 나를 드러내고 그래서 더 큰 힘을 갖기를 원하고 또 더 큰 자리를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이 내 인생을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내 삶을 이제 이런 데에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나 시간을 부르심으로 잘 여기지 않고 또 보내심으로도 잘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의 삶이 되게 옳고 합당하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이 하루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어디에 갈까요?
또 무엇을 할까요? 이 하루를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분의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신 이 하루, 주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저 잠깐 주신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로 잘 살아내고 잘 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일생 동안 무엇을 더 가지기 원하고 또 무엇을 더 채우기 위해서 또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이 행복할 리가 없고 싸울 일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이제 세워가기 원하고 항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살아내려고 하기보다는 받아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주인이니까요. 어지간하면 갈아치우고 싶고 바꾸고 싶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치고 이제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근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어때도다. 이 10절에서 말씀하는 악인, 이 라샤라고 하는 이 악인이 딱히 대단한 악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9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악인의 범죄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사하고 살지 않는 모든 사람, 청지기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악인의 범죄에 속하는 랴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내지 않고 어쨌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치고 또 그냥 바꾸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말씀에 묻지 않고 사는 사람 악인 라샤일 수 있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내 감정과 혈기 대로 주장하고 생색내고 사는 우리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은 대단히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볼 만하죠. 나는 라샤 악인의 범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가.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내고 또 살아내고 하기보다 항상 그냥 불만이고 불평이고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닌데 이 사람은 내가 원하던 사람이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고 또 불평을 쏟아내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이 어떻게 되죠? 장사 지낸 바 되어. 그 다음은요 거룩한 곳을 떠난대요. 그래서 그 다음은 잊어버린 바 되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장사 지낸 바 됐다. 이 카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은 우리 신약으로 갖고 오게 되면 로마서 6장 23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사망이 되었다. 이 사망은 저와 여러분이 의미를 잘 압니다. 그죠? 다나토스. 두 가지 의미 아니었습니까? 죽는 것, 다이닝이 있고 그 다음에 죽어 있음,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는 being dead. 이걸 우리가 사망에 대한 개념으로 두 가지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의 삶 속에 있는 것들,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항상 죽어 있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은 거죠. 불평스럽고, 그죠? 그리고 그 결과가 또 뭐죠? 분명하죠. 삶이 거룩한 곳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잊혀진답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샤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시들다, 시들어지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화초도 오늘 아침, 화요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큰 화분 중에 하나는 조금 좀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걔는 한 10일 만에 한 번 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화초는 물을 안 줘서 죽이거나 물을 많이 줘서 죽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들다, 물을 안 주면 시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도 물 주지 않은 화초처럼 자꾸 내 영혼이 시들어가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삶에 대해서도 자꾸 시들어가고, 그래서 자존감하고 자신감하고 한끗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계속 내가 시들어가요. 내가 시들어가니까, 내 존재가 시들어가니까 내 삶도 항상 시들어가죠. 물 주지 않는 화초처럼 자꾸 잎이 툭툭 떨어지고 뿌리도 견고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삶, 또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도 시큰둥합니다. 또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하고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 싶어요. 그게 한 번씩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커니즘. 이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기계적으로 딱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2 더하기 2는 4 이런 것처럼 말씀에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메커니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다 알도록, 사단도 알도록 다 선포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내가 귀엽고 착하다고 우리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막 나무라고 책망하지만, 내가 사랑하라고 아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살짝 눈 감아주고 뒤로 감추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한 메커니즘, 어떤 열매나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따르는 그런 결과나 열매,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드시 내 삶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되어져 있는데, 순종하며 잘 살아도요, 그 열매를 금방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또는 나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되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그 열매를 금방 먹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이렇게 청년들을 신방하고 그러면, 또 학생들을 신방하고 그러면 제자들이고 하니까, 야, 뭐 하나님 떠나고 예배 떠나고 사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별일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11절이 딱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금방금방 열매가 열리지 않고 이렇게 더딜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확한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은 순종하는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서 있다라고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저렇게 살아도, 또는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별일이 없네? 라며 그냥 악한 삶을 사는 일이
종종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보십시오. 12번,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보시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참 재주가 있어요. 어떻게 이번에는 여기 붙어야 될 줄 알고, 어떻게 이번에는 여기 붙어야 될 줄 아는지,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재주가 아주 묘해요. 요리 싹 빠지고요, 저리 싹 빠지고, 그래서 대단히 성실하지 않고 잘 순종하지 않아요. 대단히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래서 막 줄을 타려고 하고,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또 독일에 있다가 또 영국에 있다가 한 번씩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목회를 하든 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일산을 와도요, 여기를 안 들렸다가요. 되게 친했던 녀석인데, 그리고 걔가 다녀갔다는 데만 싹 이제 보면 큰 교회, 자기에게 힘이 돼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교회, 얘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야, 걔는 나한테도 안 오더라, 개척교회 한다고. 야, 걔는 나한테도 안 오더라, 교회가 적다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참 수단이 좋은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시죠. 혹시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뜻 보기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니까 여러분의 진심과 여러분의 전심은 하나님 눈에 다 읽히고 보이니까요. 드디다 싶고 힘이 들다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심이고 전심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렇게 저렇게 요령 부리지 않고 참 좀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숙해 보여도 이런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길, 그 자리에 무던하게 잘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삶을 다 아시고 그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뜻이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야,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치 안 맞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지 않은가요? 목회를 해봐도, 같은 목사님들을 봐도, 여러분, 참,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이치 안 맞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막 교단에서 막 5천만 원씩 1억씩 지원이 나와도요, 세상에 왜 저런 사람에게 주지? 모든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냥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불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대충 목회를 하고, 그런 분들한테 그런 지원금이 가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한 영혼이라도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거는 그런 데는요, 그냥 난 몰라라 해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줄을 탔어. 어디라도 줄을 타잖아요. 아버지 줄을 타든 뭔 줄을 타든. 여러분, 이 불합리해 보이고 이치 안 맞아 보이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불합리해 보이고 이치에 맞지 않은 그것에 막 마음을 뺏기고 그게 중심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뭐 저렇게 살아도 되네? 야, 저렇게 대충 살아도 되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인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앞에 진심인 것 같은 그 집사님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 진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집사님의 삶은 오히려 술술 열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막 불합리해 보이고 이치 맞지 않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 말씀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또 볼 수밖에 없으나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이 반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자주?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게 희락의 영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희락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희락의 영은 어떤 거냐면 자족하는 영입니다. 자족. 막 감사할 일이 있어서 대단하게 많은 돈이 통장에 들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 하는 거죠.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32평 7단지 C형에 제가 사는데 그 집에 교회 돈이 단돈 100원이 들어가 있지 않죠. 제 돈이 단돈 100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게 내 집처럼 느껴져요. 내 집처럼. 그러다가 참 이게 내 집이 아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내 집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희락의 영은 자족하는 거란 말이죠.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리는 없음이라. 지금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안 돼요. 항상 내일 모레 이게 좀 더 채워지면, 이게 좀 더 되어지면, 이 관계가 좀 더 좋아지면 이런 거죠. 항상 우리의 기대는 내일에 있어요. 그러니 오늘이 감사가 되거나 감격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막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을 살지 말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잘 살아라. 이런 뜻이 이 말씀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7절 그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괜찮아요. 근데 자기는 항상 자기가 불만족스러워요. 자기가 너무 그냥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런 거죠.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모아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내 한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삶을 잘 놓고 하루하루 주신 만큼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주신 만큼 잘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그러니까 제가 큐티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내가 불러야 할 노래. 내가 불러야 할 노래는 뭐냐면 모자라요, 부족해요, 뭐 안 돼요. 이게 내가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11월 첫 주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 소개로 그 목사님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니까 소개로 11월 첫 주에 중고등 분사님이 오시기로 이제 거의 뭐 되어져 있다가 이걸 좀 알아보고 또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그것도 또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전사님 기도를 하니까 뭐가 드러났어. 몰랐던 부분이 노출돼서 확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까 아이쿠야, 그냥 전도사님 사역 자체를 내려놔야 될, 우리 목사님 그분이랑 저랑 의견이 그렇게, 아니면 전사를 띄고 평신도로 잘 치유받아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여러모로 많은 재능이 권사가 있는데 그게 쑥 드러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제게 좀 마음이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11개월 하고 그만두고 또 11개월 하고 그만두고 사역 자체를 포기하고 오기로 된 사람은 또 그런 것 같고 마음이 좀 불평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그러고 밤에 묵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돌아봐서 내가 참 불평의 노래를 많이 부르는구나. 이만한 사람도 없고 저만한 사람도 없고 목회를 하고 또 개척을 하고 작은 교회를 하면 사람이 참 고프거든요. 네, 참 사람이 고파요. 무엇보다 사람이 고파요. 같이 기도할 사람이 고프고 같이 고생할 사람이 고프고 그냥 같이 좀 어렵지만 참 같이 울고 싶은 사람이 고프고 같은 길을 그냥 동력하며 걸어갈 그 사람이 참 고플 때가 많아서 그게 참 외로움일 때가 많거든요. 맨날 입에 불평이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사세요 요즘? 막 감사함의 노래를 부르세요? 아니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내가 어떤 노래를 좀 부르고 사는지를 잘 좀 돌아보셔서 여러분 내가 부르는 노래가 감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말입니다. 내가 부르는 노래가 내 인생이 되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 자족의 노래, 희락의 노래를 잘 부르셔서 여러분의 삶이 내가 부르는 이 감사의 노래처럼 날마다 더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아지고 깊어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싹 바꾸셔서 여러분 우리 주제곡을 바꾸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만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제목을 그렇게 잡을 것 같아요. 주제곡을 바꾸십시다. 이렇게 잡을 것 같고 제 큐티로는 내가 불러야 할 노래 이렇게 제목이 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부터 주제곡 싹 바꾸셔서 감사함을 내 주제곡으로 삼으시고 자족함을 내 주제곡으로 삼으셔서 그냥 별 인생 없습니다. 별 인생 없습니다. 별 인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주신 삶의 여건 속에서 주신 사람들 감사하고 주신 형편들 감사하며 하나님 받아낼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억울한 거 많죠. 불평할 거 많고.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 주신 사람을 감사하고 주신 현실을 감사하고 주신 직장을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사건들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내고 그 속에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되게 도와주시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도와주셔서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주제곡이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불러야 할 노래는 감사의 노래일 줄로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그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자족함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하루도 주신 현실 속에 또 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감사함으로 요리조리 아버지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온몸으로 삶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은혜, 이 현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 그 사람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은혜 부어주셔서 이 하루 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